성경 말씀은 아가서 7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아가서 7장 1절부터 9절 상반절은 예수님께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전에도 술람미 여인을 여러 번 칭찬하셨지만 그때는 주로 술람미 여인의 성품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 7장에서는 술람미 여인의 사역과 사역 자세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것은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신자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신자로, 다시 말씀드려서 바깥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전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교회의 지체들을 돌보는 그런 주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신자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사역 자세에 대해서 칭찬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술람미 여인이 화답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화답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이 포도주는 거기서부터 9절 하반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많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이 포도주가 미끄럽게 흘러내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술람미 여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결코 불순종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라는 말은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철저하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순종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타락한 본성일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생각, 그 모든 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런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고 영적인 생명이 소멸되는 사망에 이르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또 평안을 소유하는, 누리는 그러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인 홀리 가이드는 우리 신자가 실천해도 좋고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만이 예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종교 행위들을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더 많이 교제하고 더 많이 대화하고 그 성령님께 더 많이 순종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뜻이나 육신대로 살지 않고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여기서 자는 자는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설교집을 보면 솔로몬 왕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자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는 자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자는 자들은 솔로몬 왕이 될 수가 없고 나아가 예수님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자는 자들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에게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불신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는 자의 입은 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의 입을 말합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술람미 여인을 통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결국 잠자는 신자들을 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홀리가이드의 삶을 살아가므로 여러분 주위에 영적으로 잠자려 있는 그러한 신자들을 깨우시고 또 그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동안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자가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결국 자기의 정체성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10절 말씀에서 자신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은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여기서 속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유이다 라고 하는 의미임을 아가서의 앞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신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속량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속량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몸값을 지불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 약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으로 노예를 사서 그들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노예를 돈으로 사서 해방시킬 때 사용한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상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값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을 통해 우리 신자들을 사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신자라고 말하면서 아직까지 자신을 예수님의 소유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라고 하는 철저한 인식을 갖고 살아가는 자만이 진정한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소유이거나 우리의 배우자나 가족의 소유이거나 교회의 소유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소유된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소유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성공이나 기쁨이나 만족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만을 생각하며 사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신자였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 자랑, 명예 이런 것들은 전혀 목표가 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다른 어떤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소유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가장 귀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축복된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지옥의 흑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정신부로 살아감으로 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잠깐 예수님이 더 많은 칭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은 자신은 예수님이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사모한다는 것은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술람 여인은 자신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정말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은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죄가 있고 연약한 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그리워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결코 논리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검은 피부를 가진 시골뜨기 술람미 여인이지만 솔로몬 왕이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 왕에게 술람미 여인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여인보다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의 자격이나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수요 남성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우리 형제들 같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 때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부분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쁨과 행복이 자신의 기쁨과 행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를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훌륭한가 아닌가, 자녀가 똑똑한가 아닌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를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은총이가 딸이기 때문에 정말 은총이를 사랑하고 은총이를 위해서라면 나의 목숨까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은총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천배나 만배나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갓난 아기가 있는 그 엄마가 어떻게 아기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경선자매가 어떻게 시온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늘 시온이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렇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우리를 잊을 수도 없고 우리를 늘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세기 신학자 앙겔루스 질레지우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그만하신다면 그분의 존재도 멎는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리워하시고 사모하십니다. 우리 성경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제가 읽으면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서 주의 생각은 우리 성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수가 그렇게 많다는 것, 늘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그리워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워하시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설교 포인트는 9절과 10절 말씀이고 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설명 위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술람미에는 예수님께 들과 동네로 함께 가서 유숙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들과 동네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말하는 밭은 복음을 전하고 추수해야 될 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밭과 동네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지역을 상징합니다. 수가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자신의 동네였습니다. 따라서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라고 하는 말은 술람 여인이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예수님께서 술람 여인에게 복음으로 열방을 정복하자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술람 여인은 두려움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제안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북풍의 시험 등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강해졌고 기꺼이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주님과 함께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잎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움이나 꽃술이나 송잎꽃은 교회 안에 있는 어린 신자들을 상징한다고 이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술람 여인은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어린 영혼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술람 여인이 주님의 사역을 아주 부지런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어린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통해 주님께 사랑을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린 영혼을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하심으로 교회를 강건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곳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합한 채는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아주 향기로운 다년생 약초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산삼이라고 불려올 정도로 약효가 좋고 그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은 라헬은 레아에게서 이 합한 채를 받고 남편 야곱과의 잠자리를 양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그렇게 합한 채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사역이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드리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랑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 향기가 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여러 가지 귀한 열매도 사역의 열매입니다. 새것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새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역의 열매들이고 묵은 것은 과거의 사역의 열매들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귀한 열매들을 마련되었는데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자신이 사역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지만 이 사역은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나 자랑을 위해서 술람미 여인이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술람미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된 자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존재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정체성에 맞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